다니엘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7장 1절 2절을 통해 1절을 통해서 이 꿈과 이상이 함께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침상에서 꿈을 꾼 거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꿈속에 다니엘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꿈속에서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것저것 보고 경험을 하고 내 짐승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심판대도 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거기에서 꿈에서 자기가 등장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을 받아요. 네, 참 놀라운 거지요. 다니엘이 꿈에서 등장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을 받는 거예요. 잘 그거 이해 안 되면 이 15절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지금 이것은 깨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책들이 펴져 있고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수종드는 자가 수천이고 모셔 시위하는 자가 수만인, 만만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받으시는 것까지 보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고 이런 일까지 7장 14절에 보면서 그럼에도 다니엘이 이걸 보고 있는데 중심에 근심하고 내 속으로 이상이 번뇌케 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다니엘이 지금 생시에 이상을 보는 거다 하면 이러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물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꿈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꿈이지만은 또한 이 꿈은 꿈속에서 벌어지는 다니엘이 본 꿈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모셔 섰는 이에게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꿈에서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을 받고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냐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물론 이제 네 번째 짐승만이 아니라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번뇌했다. 그러니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이 번뇌케 한 거고, 내 짐승에 대한 이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하반절입니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해석을 알게 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내 왕이다. 여기서 내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 왕보다는 내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건데, 왜 내 왕이라는 것을 갖냐? 그렇게 할 때에 이 왕국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왕에게 달려 있고, 포인트가 어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와 나라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왕이 핵심이 돼 가지고 그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왕이라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다니엘서를 번역을 할 때에 17절 같은 경우는 내 왕이라 하는 것을 아예 내 왕국이라, 내 나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번역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히브리어 본문이 내 왕이고 밑에가 내 나라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앞에도 왕이 아니라 왕국이 돼야지 맞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어떻게 나라냐? 성경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 왕이면서 어찌 나라냐? 이런 거 개념을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떠한 국가나 나라가 형성되고, 예를 들어 날개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자인데 독수리가 날개에 있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때에 빨리 어떤 왕이 국가를 형성한 다음에 그 대제국 왕국을 이루면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걸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뽑히는 것도 어떤 왕 때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날개가 뽑힐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도 특정한 왕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보다는 좋은 쪽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도, 국가 전체가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기인한 일일 거예요. 은혜에 속한 거겠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짐승이죠.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경우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짐승에 가깝지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의 많은 국가와 나라들도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사람의 마음을 가진 건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아마 반인 반수지 않을까 싶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짐승 중에서 그 정도로 해줄까요? 원숭이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사람 같잖아요. 제가 이 어린이 대공원에 원숭이 구경하러 가면 원숭이들이 이 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1,000원짜리 애들 먹는 거, 그 짐승들이 먹는 거, 원숭이들이 먹는 머리를 사가지고 가서 손에 쥐고 있으니까 원숭이들이 손을 내밀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던지면 손으로 획 받아요. 갖고 입에 막 집어넣고 먹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원숭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왕이라는 개념이 국가나 나라들이나 또 바벨론 같은 경우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핵심적인 왕이었죠. 그 이후로는 어떤 면에 세택이 가깝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페르시아 같으면 고레스가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 이후로는 흩어져 가지요. 또 헬라 제국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지요. 그래서 내 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국가나 나라나 권세나 권력은 특정한 어떤 왕을 통하여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지 고만고만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융성한 단계의 왕들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세태기로 들어가고 그럴 때는 이제 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흐지부지한 왕들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왕이 되겠지요. 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다 그러면 단 한 명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어떤 왕 한 명이죠? 다윗 한 명입니다. 다윗 한 명. 그 다음에 이어지면 솔로몬이요. 다윗과 솔로몬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만고만합니다. 별게 없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고만고만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센 아합 이런 양반도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막 가지고 있고 여로보암 그렇고 나중에 요시야 때 또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하면 고만고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이런 부분에서 사건의 핵심과 중심은 나라의 핵심과 중심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다 그 말이. 왕의 행위, 왕의 삶, 왕의 생각, 왕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압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잘못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 한번 한다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진노하실까? 이미 율법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 그거 하지 말아라. 인구조사하면 가만 안 있겠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 되면 누가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데 네가 뭔데 조사를 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윗은 어긴 것이 되고 율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많은 이 다윗의 국가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이 어떤 왕에 의하여 왕의 행동 행실에 의하여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정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면 이제 저는 성경에 약간은 생략되어 있는 부분, 뭐 굳이 진리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어떤 부분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내 짐승을 봤을 때에 어떤 짐승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주목한 것은 그 짐승의 어떤 왕에 대한 것까지도 보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이 나라인데 나라의 구체적인 마인드,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실을 보려면 특정한 왕의 시대 때 된 것을 보아야지만이 번뇌가 일어나지요. 단지 그냥 짐승들이 이렇고 저렇고 독수리고 날개가 있다 뽑혔고 그것만 봐서는 번뇌가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만한 것을 보려면 예를 들어 넷째 짐승이다 그럼 넷째 짐승 가운데 무수하게 많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이런 것까지 봐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힌트는 그 다음 23절부터 이렇게 있는 구절들에가 있습니다. 물론 21절에도 있지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보잖아요. 구체적인 걸.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 짐승에 대할 때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을 보았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대답을 해주는 어떤 이가 내 왕이다. 지금 보는 어떤 다니엘의 질문 가운데에 어떤 포인트가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 그 특별한 어떤 짐승의 나라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봤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니 그건 왕에 대한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짐승은 왕이라 보면 안 되고, 이건 지금 다니엘하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 이야기고, 이 짐승에 대한 건 23절을 기본으로 해서 3절을 기본으로 해서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그래서 짐승은 나라라는 이해와 해석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다른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지 내 왕이라 얘기해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왕이라 세상이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면 이 개혁자들의 이야기로 하면 바벨론이 첫 번째 나라인데 바벨론이 이미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일어난다 그 말은 왕의 포인트를 삼으면 일어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왕이 포인트면. 네? 지금 아직 이제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 왕인데 원년에 받았다 그 말은 이미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실제로 못돼 처먹어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일어났으나 아직 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벨사살이 태어나자마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되기 전에도 살아있으니까 이걸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성경 그런 개념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령 유다가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사사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를 나중에 주님을 팔자라 해서 그를 배교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사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어느 때 배교자로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 버려요. 그때는 주님을 팔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주님의 이 연복교회에서 돈을 훔치고 못된 짓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겉으로는 사도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깨어있음, 그의 기도,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순종, 그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강팍히 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면 강팍히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은 굉장히 약한 이 이집트의 바로는 모세 시대 때 바로는 심판이 선고돼 버린 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돌아설 수 없는 이에요. 돌아설 수 없는 이. 이미 심판이 선고돼 버려서 말하자면 멸망받을 자, 유기된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유기된 자가.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선지자를 쭉 살다가 그다가 이제 선을 넘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 짓게 만들고 이런 악한 계교를 일삼는 그 어느 시점에 그는 유기되고 말았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 그 말이지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주려고 선택했고 사울 왕에게 영광을 주셨고 왕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등진 자, 배교자가 됐고 그는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성령은 떠나셨고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상에 이 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어떤 나라 가운데 짐승 가운데 특정한 왕에 대한 것을 보았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넷째 짐승의 뿔에 대한 왕에 대한 것은 명백히 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분명히 이 내 왕이 일어나고 나라가 되는데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지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 예를 들어서 로마의 콘스탄틴 때 기독교 공인이 되고 공인이 323년이고 381년인가 2년 뭐 이럴 때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국교가 된 사건이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는 정상적인 종교의 하나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멈춘다. 이교나 사이비가 아니다. 정상적인 세계 종교로서 인정한다. 그것이 기독교 공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콘스탄틴의 공인을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어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38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후로 거의 그래도 한 6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60년이 지난 다음. 그런 기독교 공인을 통하여 이제 믿는 이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이제 멈추어졌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인정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고 영원한 나라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로마는 어찌 되고 맙니까? 가톨릭의 나라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악하고 저주받은 속에 계속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를 얻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천국은 영원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의 천국이 있어요. 물론 동일한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또 다른 의미의 천국이다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소를 예비하겠단 말은 영원 전부터 있던 그 천국에서 그하고 사는 건 맞을 수 있으나 그것하고는 또 다른 말하자면 소위 기본적으로만 이야기해도 인테리어 되고 업그레이드 된 천국이죠. 처소를 주님이 예비 안 하셔도 천국은 기존으로 계속 있어 왔을 거 아니에요. 천만 천사들이 살고 지내왔고. 그런데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겠단 말이 이제 그 천국을 각별하고 특별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존에 천국 시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에녹 선지자도 있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떤 그냥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을 증축 공사를 해버려요. 이게 그 전에 왕국은 증축이 된 다음에는 그 가운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손바닥만하게 돼버리고 말죠. 그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내가 만들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그냥 쾌쾌 묵은 천국에서 물론 천국이 쾌쾌 묵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천국에서 너희가 들어가 산다는 개념하고는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거룩해 된 백성들을 성도라 하면 거룩한 백성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거룩한 백성들이라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일상적으로 지금의 교회가 성도님 하는 개념으로만 끌고 가면 결코 안 됩니다. 성도님은 이제 일상화된 용어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일상화된 용어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의 성경의 개념이고 성경의 진리적인 단어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왜? 넷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이 근심과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짐승이니까 그러겠지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다른 뿔이, 그 외에도 다른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은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다. 앞에는 작은 뿔이다 그랬고요. 작은 뿔이다 그랬고, 뒤에는 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강하여 보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제가 앞에 말씀에서는 이 권세가 과거에 세운 이런 왕들보다도 어떤 식의 강하여 보인 거냐 하면 전 그 제국을 지배하는 능력보다도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포악성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약간은 언급했습니다.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러니까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이렇게 포인트가 있지만은 그 네 번째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짐승이 단순한 왕만이 아니라 왕이면서 왕국이라는 의미는 당연한 거죠. 그 10가지 뿔 있다가 10뿔 다음에 한 뿔이 났는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었더니.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백성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어요. 나라를 줬다는 나라 안에 백성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제도 모르고 책을 쓰면서 예수가 예수를 그 따위로 쓰는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호로자식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심령 안에는 주님은 구원 얻는 통로와 도구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 영광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단지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서 예수가 예수를 예수에게 그 따위로 계속하여 나가는 그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댓말도 배우지 못하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은 재판을 이야기함. 재판이나 판결을 신원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judgment. judge 판단하다, 재판하다. judgment 명사형 judgment. 그래서 재판 판결입니다. 재판 판결. 성도를 위하여 재판하셨고 판결하셨고, 누구의 성도입니까?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셨지요. 7장 13절에 이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요. 그 다음에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럴 때 요 지극히 높으신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재판하시고 판결하셨다. 그러면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이것은 누가 하신 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7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재판, 심판,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행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22절 하반절,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야지 이제 때가 이른 다음에 성도가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나라를 얻은 건 맞는데,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속해 있으나 아직 누리고 얻는 건 아니에요. 누리고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다 지금까지 죽어왔죠.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은 아직 다 그냥 말하자면 옛날부터 있어온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채소를 예비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누리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 다음에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인 처소는 동일한 천국인 것 맞으나 동일하나 동일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으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옛 땅과 옛 하늘에 도래하고,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지요. 그러니 그 신비 속에서만이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실제적인 성취가 일어납니다. 지금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면에서 옛날부터 있어오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천사들이 있었던 그곳, 보냄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그곳,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이 땅의 나라를 성도가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얻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시작했으니 성도가 나라를 얻은 거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라의 개념은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써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걸 근거로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 극히 부분적으로 육신의 나라들이 복음에 의하여 점령되는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중의적으로 깔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성경의 이해고 해석이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7장 22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재판 판결하셨고 이 넷째 짐승에 대한 것에 대하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죽임을 당하지요. 언제 동안 그렇습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가 나오는데 25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그의 손에 하반절 붙임바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 지난 다음에 판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판결하셔. 누가 판결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원하심, 판결하심, 재판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을 통하여 신원하시며 원한을 갚으시며 재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살펴보며 또한 나아가 다니엘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원하심, 재판하심, 판결하심을 보며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일부를 살펴보고 알아가며 깨달아 가오매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섬김에 예배하며 나아가 되어졌던 일들과 되어질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아무리 그 일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